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토일을 건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포도원 품꾼이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그 영적 교훈을 이렇게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께서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 속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인력 시장에 아침 일찍 나가서 오전 6시 날이 이렇게 새기도 전에 나가가지고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이 품삯을 약속을 하고 이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또 오전 9시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3시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유대인식의 아침 6시부터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들은 오전 3시가 곧 그들에게는 이제 9시, 오전 9시인 거죠. 그래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계속 나가요, 주인이. 그래서 이 인력시장에서 일감 없이 그냥 가만히 할 일 없이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게 상당한 게 주리라 하고는 다 포도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후 5시까지 11시라고 하는 오후 5시에도 또 나갑니다. 얼마나 일하겠어요? 1시간이나 일하겠지요. 마무리하다가 나올 그런 사람인데도 주인이 그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재촉을 해서 다 이제 들여 보내지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우리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포도원은 이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고 또 천국을 그러니까 예표하는 거지요. 거기에 일하는 품꾼은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고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고 흠만 잡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비유 속에 포도원 주인은 날이 저무니까 이제 청지기를 시켜서 모든 품꾼들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이렇게 주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맨 나중에 왔던 사람, 오후 5시 왔던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그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 전체인 한 데나리온을 청지기가 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 뛰겠어요. 이제 오늘은 공쳤다. 집에 갈 때에 매일 하루 품삯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품삯을 이렇게 하루 일당을 가지고 가니까 주인에게도 얼마나 감격하면서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더 또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대련을 줬으면 저 사람에게 몇 곱절 일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하고 막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를 통해서 주어진 품삯은 똑같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밖에 안 받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주인에게 따지지요. 왜 온종일 일한 우리와 저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인에게는 사실은 불이한 일이 없습니다. 이 주인은 처음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간 거거든요. 맨 처음 온 사람들이 항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주인은 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냈고 그 품삯대로 약속대로 품삯을 주었으니 주인은 잘못이 없는 겁니다. 주인은 늦게 온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참 저 사람도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 주기를 기뻐하여서 그렇게 주인이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 준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 세우기 힘쓰고 성도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세상에서 참고 또 선을 힘써 행하는 모든 것, 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대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으로 일하거나 비교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포도원은 어디겠어요? 교회만이 아니지요. 가정도 그렇고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힘든 일도 겪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기도 하고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절대로 갖지 말고 이런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남은 세월을 하여튼 아껴서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맨 나중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이 꼴등되고 꼴등이 1등 되리라, 이런 말씀인 거지. 비유 속에서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시기를 한번 응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찍 약속을 하고 아침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을 비유한다면 모태신앙인이라. 근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그런 은혜를 입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민족적으로 보거나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 9시 정도에 부르심을 받아 부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그런 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까운 최초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시리아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그리스, 로마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았던 1세기 이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난 12시에 부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인생의 청년의 때에 청소년이나 청년의 때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저 유럽이라고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인생의 어떤 중년기에 부름받아 교회에 나온 사람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시기와 또 그 종교개혁 시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해외에 막 복음을 전할 그런 선교 시대지요. 인도 혹은 미국, 캐나다 이런 사람들, 호주 이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정도에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노년기에 가까이 되어서 부름받은 사람이죠. 오후 3시 약간 중년이라고 치를 수 있고요. 민족적 지리적으로 볼 때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늦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복음 시대로 들어온 이제 예수를 믿는 이슬람 지역, 인도네시아라든지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남미죠. 원래 이제 15세기 이때부터 기도 카톨릭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요즘 이제 기독교의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이제 베트남 이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이 요즘 아주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 남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지역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뒤늦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으로 열심을 내고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그래서 뜨겁게 방 안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학생들이 아주 인도네시아 제 동기생 이 사역하는 지역을 보면 아주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날이 기울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더 안타깝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이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일찍 믿었던 저 1세기, 2세기에 믿었던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라든지 혹은 튀르키예 지역 이런 지역은 지금도 이슬람의 그 무게에 눌려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 유럽도 많이 이제 세속화돼 가지고 미국이랑 유럽 지역에도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 많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신앙인들이 적지 많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최근에 복음을 믿고 있는 이 많은 기독교인들, 나이지리아라든지 이쪽 지역이라든지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 이라크, 이슬람 지역 이쪽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신앙을 고수를 해요. 많은 사람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박해를 당하는데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고 낮이 점점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못한 그런 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선을 다해서 남은 햇살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손을 더 빨리 놀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포도를 더 많이 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여튼 수고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말지 않고 큰 상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불의치 아니하셔서 과거에 행한 일과 이제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일, 형제를 사랑으로 섬긴 일,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많은 간구들, 이런 것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걸 믿으시고 우리 최선을 다하여 그날의 기쁨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